감사합니다. 피곤한 가운데 이 가을에 예배 중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몇 주 전부터 그런 주제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얻었고 풍족하게 되어져서 이제 잘 살 것 같지만 겨울이 금방 다가오죠. 많은 날이 남아있지를 않은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지난 봄, 지난 여름을 보내면서 뭔가 실패했고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몇 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을날은 교만할 수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적절하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날들이고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 가을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는데 이 가을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지난주에 디모데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세우는 게 교회이고 교회 안에 있어야 내 믿음이 유지가 되어지고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기에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내가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간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특히 디모데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함께 믿음의 자리, 온전한 교회의 자리로 나가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핍니다. 왜냐하니까 디모데서의 배경이 되는 게 에베소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디모데,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배경은 에베소라는 동네, 에베소라는 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에베소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러면 에베소는 어떤 도시고 어떤 분위기였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 모든 분위기가 다 비슷하긴 하지만 특별하게 이 에베소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건데요. 이 에베소는 여러분 아뎀이라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당대의 다른 동네들, 도시들보다도 더 큰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져드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예가 뭐냐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여러분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직업이 은장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은으로 만든 뭐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뭘 만드느냐니까 아데미 여신의 상을 만드는 겁니다. 신상을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아데미 신상 만들어 팔아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로 찾아왔네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장 자기에게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담이 신상 만들어서 밥 벌어먹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동종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직공들을 불러 모으고 신상 만드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파는 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다 모으는 겁니다. 모으고는 울분을 토하는 거죠.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우리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다.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우리 굶어 죽고 우리 에베소시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지금 망하게 되어져 있다. 온 아시아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하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함을 지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 도시의 아데미가 최고라는 거죠.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몰려다니는 거죠. 온 시내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란하고 굉음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시 전체에
에베소의 아데미어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을 잡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울의 동력자였던 가이오였고, 또 한 사람은 또 바울의 동력자인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고함을 지르면서 이 사람들을 끌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연극장으로 갔답니다. 그 연극장의 모양을 여러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 시대에 있었던 원형 경기장이죠. 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사람을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극장을 만들 때에 대충 그 도시 사람들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극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2만 5천 명이 참여할 수 있으면 저 도시는 25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저런 극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모여드는데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뭔가를 변명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들려고 다시 이들이 고함을 지르는데 에베소의 아데미어, 에베소의 아데미어 하는 소리를 질러대는데 2시간 동안이나 그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온 도시 전체가 웅성웅성하고 경음이 울려 퍼지고, 그게 있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잡혀간 두 사람은 그냥 그 폭력적인 고함 소리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거고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유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알았을 것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지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드디어 공권력이 개입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주저앉히려는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뭔 말입니까? 서기장들이 에베소 그 고함 지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뭘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의 시 전체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저 정도 사람, 바울 저 정도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 이야기하는 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 많이 쓰나요? 걱정 마세요. 우리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가 다스리는 도시입니다. 제우스가 다스리는 도시입니다. 걱정 마세요 하고 그들을 안정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지기랍니다. 에베소시 전체가. 그러니 여러분 그 도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고요.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읽으면 되겠죠. 이런 분위기인데 도시 전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1장 말씀에서 보니까 이단들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이단, 율법을 중시하고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영지주의 이단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헛된 말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저들의 신앙을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저들이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시 전체는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 믿는 것들을 방해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지요. 교회 안에서는 또 이단이 있지요.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냐 그 말입니다.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서신으로 적어서 전달한 게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이 성경 말씀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픈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도시는 뭘 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있나요? 우리의 도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대해서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고함을 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저것이 중요하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멍청하게 뭔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압박해오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요? 그런 가을날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 오늘 2장 말씀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장 말씀에 여러분 2장 말씀에서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전체적인 것은 간단합니다. 공예배를 제대로 세우라, 그런 의미입니다. 공예배를 제대로 세우라. 이 상황 속에서 1장에서는 이단의 헛된 말에 빠지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해주었고 2장에서는 공예배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2장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예배 시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예배에 대해서 여자는 어떻게 하고 남자는 어떻게 하고 그 이야기가 오늘 2장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공예배를 제대로 세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세계비전 2100 세계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세계비전이 중요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지상 최대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계비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최대 사명에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최고의 교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전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우리가 10계명을 교독할 때도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해야죠. 하나님 사랑,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전하여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쓰는 방법 다시 우리의 시간들을 또 되돌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을날에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바로 예배를 제대로 세워라. 공적인 예배가 제대로 서야만 교회가 제대로 서고 복음 전구도 될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목적은 그들이 데리고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야, 예배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있어야만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주위에 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을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남은 시간을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죠, 교제죠, 예배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해 계십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가 예배를 지켜내야 교회가 섭니다. 그 교회 안에 제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고 내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 대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여러분 중요한 글을 하나 보고는 이 글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우리 교단 기독교회에 나오는 글인데요, 우리 교단에 예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예배에 대한 글을 기독교보, 우리 교단 기독교보 신문에다 올려놓은 걸 보고는 이걸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그 글의 주제는 뭐냐니까 제목은 대면 예배가 목숨 걸 일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 글의 제목은 대면 예배가 목숨 걸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원래 대면이라는 말 안 씁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 자체가 그냥 함께 드리는 게 그냥 예배지, 예배를 가지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냥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게 그게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가 목숨 걸 일입니까? 라는 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1번이 뭐냐니까 그 글의 첫 번째 주제가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 받았기에 예배한다 라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 부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교회 아닙니까? 그 말의 의미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라는 뜻인 거죠. 예배라는 건요, 부름 받아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부름 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 예배 참관이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바로 드리는 게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주일 예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안쪽에 펴서 주일 예배 순서의 맨 처음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배의 부름입니다. 누가 부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배에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삶의 이유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답게 이 땅의 삶의 의미와 이유를 찾아가는 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해야 되는데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시간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경건의 시간 큐티 나눔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게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예배는 온 회중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모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곳이 성전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장소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야외 예배를 가는 겁니다. 야외 예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주일 예배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걱정해야 됩니다. 예배가 그만큼 공동체가 전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일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수련회를 간 겁니다. 차를 다 타고. 그래서 금, 토, 주일까지 수련회를 간 거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지? 수련회 왔으니까 수련회 장소에서 그냥 주일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수련회 장소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지만 수련회에 오지 못한 사람이 절반이 되는데 그분들의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동네 옆에,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느 교회 못 간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와서 예배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동체 주일 예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장소를 옮겨서 아무 시간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생각해내야 되는 게 예배라면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함께 모여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세 번째 주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끌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끌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내 몸도 끌고 함께 가야 됩니다. 내 몸이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인격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 마음만 드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몸은 빼놓고 내 마음만 가서 되어지는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몸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함께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예배의 부름, 이걸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라고 내 몸이 이걸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도 느끼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에 내 몸을 맡겼습니까? 몸이 흘러가는 시간에 맡겼는데 회사가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시간에 내 몸을 맡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 회식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 내 몸을 맡기고 그 스타일대로 흘러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내 몸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데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아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내 몸을 훈련시키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간,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 몸을 가지고 끌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소중하다. 예배 여러분, 이 순서가 그냥 짜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도 알고 주의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교제할 줄도 알고, 이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순서에 쭉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하려고 그랬죠. 잘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인사조차도 여러분 교제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겁니다. 그것들이 신학적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 헌금의 예물을 드리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줄 아는 거, 이게 다 포함되어진 게 예배의 순수에 포함되어지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하나 순서를 밟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연습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 예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몸을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도 그 몸을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함께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의 몸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주님의 몸된 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상대방이 교회입니다. 함께 교회된 우리가 만나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내가 누구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와보니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싸우면서 힘들었는데 저분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하게 뭉쳐지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대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죠. 그런 은혜를 나누고 다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가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시끄러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1장에서
헛된 말에 빠지지 마라. 두 번째, 공적 예배를 제대로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바란다. 바로 그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고함 지르듯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해 나오듯이 얼마나 세상은 체계적입니까? 얼마나 세상은 조직적입니까?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데 대해서 거부하고 막아내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동네, 온 동네에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 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을 휘집고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을 잃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자답게 어렵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야 되겠는데, 예, 하나님 명령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서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싶은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 이야기 했다가는 폭력이 올 것 같고 죽음이 올 것 같고 강력한 부딪힘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이 현상, 은장색 데메드리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울려 퍼지고 있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에베소 시는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지기가 아니냐라고 공식화해버리는 이것들이 오늘 공공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 예배 드리는 걸 인정해 주던가요? 매스컴에서 예배 잘 드리라고 격려를 해 주던가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공식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예배가 문제라고. 여러분, 이게 코로나 때만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 눈에 잘 보이긴 하죠. 역사적으로 세상이 예배 잘 드리는 걸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쓰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홀로 싸워가야 되니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라, 교회가 서야 한다,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고 복되게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게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돼야만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청합니다. 세상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날에도 고함을 질러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묵묵하게 예배 드릴 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 변명한다 그러고,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나요? 제 개인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개인이 문제가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나요? 문제만 나타나지면 공격해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서라. 예배 자리에 서야만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지켜내야 교회가 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돌아봅시다. 나 개인의 예배,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참석할 때에 방금 이야기했죠. 그 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면 예배가 목숨 걸 일입니까? 대면이라는 말은 뺍시다. 그냥 예배가 목숨 걸 일입니까? 예,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집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